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느보산에 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또 어떻게 말씀을 듣던 그리고 예배 자세가 어떻든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어떻든 따지고 보면 저랑은 큰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은 분명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가 새겨드릴 것이고 그렇게 살 것이고 또한 전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를 했었지만 신명기 전체적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만 너에게 했던 말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양을 찾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설레는 마음, 이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데려오라라는 소명을 들었을 때 마치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었을 겁니다. 그것을 영화 이집트의 왕자, 그 애니메이션이죠. 거기서는 되게 긴장감 있고 설레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텐트로 다시 돌아가서 텐트 안에 불이 켜져 있고 그 불 켜진 모습에 실루엣이 보이면서 밤이 새서 날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아내에게 기쁘게 막 설레는 듯 막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새 세월이 지나 죽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을 처음에도 상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셔서 여긴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와라. 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 모세도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부르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으니까. 그러나 중간중간 출애굽을 못 시키겠는데요. 파라오가 굉장히 센데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느보산에 올라서 먼 발치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을 환상처럼 보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모세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될 땅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전에 또는 자기도 함께 그 땅에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와 있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 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겠죠. 처음 담임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할 때, 그리고 목사가 되면서 응답을 주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야속할 줄 몰랐던 제 마음과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모두가 느끼는 상황일 겁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 서서 느보산에 올라서 나는 저 땅을 밟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어쩌면 처음에는 그와 같지 않은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왔으나 그
그 앞에 서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분명 비슷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비록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의 헌신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게 되는 모습을 모세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인도자였던 모세는 비록 직접 보거나 직접 밟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후손들이 밟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비전의 사람은 비록 자신이 헌신하였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때에 나타나기보다는 다음에 나타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비전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전 우리는 나의 꿈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은 나의 헌신을 통해 그 결과가 나의 때에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다음의 세대가 그 결과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 그 모세와 같은 사람, 느보산에 올라서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보는 사람, 그것이 비전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보는 사람은 내가 결과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다음 세대가 그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라도 그 비전을 꿈꾸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선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만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지만 많이 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추석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2년 만에 뵙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들어야 하는 고통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아파야 해야 했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또 돌아가게 되면 원치 않게 또 외면하고 또 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소외되는 그런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진 이렇게 추석 전날 저는 아버지랑 형님이랑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에 오르셔서 멀리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날이 좋으면 저 멀리까지도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화성인데 저기 보이는 게 안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니까 거기가 안산이다 이렇게 하고 새로 된 택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법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대청봉, 강릉에 있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서 보면 저 멀리 바다까지도 보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미처 자신은 밟지 못하던 땅을 가만히 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마치 우리 부모님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인도자 모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그 땅을 밟게 됩니다. 모세 덕분에 밟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론 우리도 역시 모세와 같은 인도자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 헌신의 길을 걸어온 것이 그 결과를 자녀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인도자 모세와 같이 그리고 이 시대를 자녀로 둔 부모와 같이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부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땅을 밟지는 못해도 그 놀라운 성과를 접하지는 못해도 우린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꼭 다음 세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결과를 받지 못해도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헌신의 길을 밟아주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사는 환경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도 우리 모세가 지금 높은 산에 올라 영적인 눈으로 산 너머 시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우리 공동체의 삶도 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지금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정말로 힘이 들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인도자로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드렸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그 바구니를 치라고 하면서 강가로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것을 잘 보아서 띄워서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 오늘 찬양에서 가사로 표현하였었습니다. 알았을까요?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진 않았을까요? 그것을 너의 하나님, 너의 참 부모이신 그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강가에 뛰어 보낸 것입니다.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일을 못하지요. 죽이는 것이랑 똑같지요. 하지만 그 다음의 시간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다만 느보산에 오른 모세처럼 영적인 눈으로 미래의 시간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헌신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인도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인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의 헌신으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의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